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43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 왕이 수행하지 않자 사무엘이 사울을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에게 왕위를 폐위하는 왕이 폐위를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우시는 하나님, 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을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셨는지 그 경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말씀에 보시면 누가 왕을 세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사울을요. 그런데 사울이 언제 왕으로 세우신 모습이 나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스스로 작게 여기다. 가톤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미약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자세의 모습인 사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도 사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에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는 것을,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뽑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 가족을 뽑고 그 마드리 가족 안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는 그 과정이 사무엘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요. 사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가 너무 겸손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이 못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진 보따리 안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사울이 예언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했던 이 사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겸손했던 사울을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에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에게 바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이 함부로 취하지 말고 다 오직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다 죽이고 재물은 모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봉독해 올린 말씀 15장 7절에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백성을 다 진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라고 하셨는데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울이 변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다, 이제는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사울을 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후회하다,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래 위로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으니 뉘우치다, 뜻을 돌이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뜻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셨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 다음 구절입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셨나이까? 라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경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지금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재물이었다고 지금 그가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변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처단하신 것입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겨두긴 남겨뒀 다 진멸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변명하는 사울에게 아니다, 네가 내 말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원하시기도 하지만요 주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사울,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뜻을 돌이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셨는지 두 번째 이유는 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이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념비 무엇입니까? 아말렉 전투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이 사울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증거물이 바로 이 기념비입니다. 15장 30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범죄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가 사무엘이 와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를 징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 그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회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회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지금 높여달라고 말하는 것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체면과 명예를 선택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로 올라가니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기 의견을 첨가해서 그가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뭐 하셨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시더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버리는 자를 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첨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버린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버렸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가 아니면 버리는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의 실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누구에게 왕의 실권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실권이 왕에게 있습니까? 왕의 실권이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실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대통령을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었다 이겁니다.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미 내가 왕이다. 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왕의 위치에 올라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사울이 왕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사울에게 왕의 실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왕의 실권이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왕의 실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왕의 실권을 가진 하나님보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선택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의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더 청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직장 상사의 말을 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사람이냐 나냐? 돈이냐 나냐? 네 자식이냐 나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돈과 자식과 직장을 선택할 때가 우리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왕의 실권은 너에게 있지 않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당신의 왕의 실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울 수도 있고 너를 당장 패할 수도 있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의 실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적 판단을 첨가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 절대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직장을, 하나님보다 학업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자 되지 맙시다. 평생토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필그림교회 모든 가족들 됩시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패하시는 왕의 실권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경외함으로 서 있는 목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의 삶의 모토가 무엇인지 여러 번 제가 공개한 바 있는데요. 교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끝이다. 평생 이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평생 겸손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시는 하나님, 패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의 실권이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높은 권직에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왕의 실권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에 청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왕의 실권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싹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왕의 실권을 가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물질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의 가진 예물을 아낌없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귀한 성도님들 예물 감사헌금 드리셨고 주님의 것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선교헌금 주정헌금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시간 특별 감사헌금 올려드린 분 축복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순자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김은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왕의 실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쫓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특별헌금 공부방을 위한 목적헌금 우리 김경진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지 모릅니다. 이번에 귀한 헌금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 공부방을 위해서 귀한 곳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시 45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인선위원회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은 정기총회를 해주시고 정기총회 결과를 4주차까지 교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앞에 성탄 트리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 안 계시죠? 너무 크고 이쁘기 때문에 안 보신 분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성탄 트리 이렇게 40년 만에 이렇게 크고 이쁜 트리 처음 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트리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성탄이 여느 때처럼 성탄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를 보니까 막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다려지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신 성탄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묵상하는 성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성탄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나눠주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트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 수요일 밤입니다. 성탄 축하의 밤은 특별히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는 성탄 초청 페스티벌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성탄 축하 발표회 및 그 다음 함께 교제하는 시간,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함께 만찬을 나누겠습니다. 초청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2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수기로 된 거, 이렇게 자그마한 초대장과 같은 초청 카드입니다. 예쁘게 우리 현다희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인비테이션 카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일시 장소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시는 분 1장씩 2장씩 원하시는, 초대하고 싶은 만큼 직접 드리실 분은 가져가시고 이 앞에 초청하실 분, 줘야 될 분들 이름을 적어서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초청장도 만들었으니까 제가 오전에 오픈 채팅방에 올렸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나 예배가 마치고 내려가실 때 강연희 집사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수량만큼 한 장, 두 장 드리게 될 테니까 강 집사님께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성금 그리고 다과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일하시는 관공서 계신 분들, 노인정,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이 나눔 박스, 우리 사랑의 나눔 박스를 전달하는 귀한 날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목적원금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공부방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서 헌금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막 간식을 사서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또 이희관 집사님께서 귤 한 박스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는데, 이 귤 먹고 우리 학생들 예수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내용과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세 끼 밥은 먹는데 하나님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적힌 김희자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의 두 손 내밀어 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두운 악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겸손한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되 하나님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되 학업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진정한 왕의 실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들의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폐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왕의 실권을 가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평생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결단한 겸손한 필그림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